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같이 해봅시다. 위기 때 드리는 기도. 예.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의 위기가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요. 누가 위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도전하는 일들에 관해서 실패와 또 낙심을 경험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청객과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우리는 그 위기를 잘 넘겨야만 합니다. 위기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 선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좋은 환경, 또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복과 같다는 그런 꿈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관문과 같은 것이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8장 44절부터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여러분, 원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원수가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원수적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와 맞서서 싸우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를 오늘 8장 44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할 그러한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 있어서 실제 전쟁이 있고, 전쟁이 없지만은 또 전쟁과 같은 상황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쟁에 반드시 군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전심으로 나아가서 몇몇의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이, 전 공동체의 존립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전쟁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 전쟁은 이겨야 하는 것이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져서도 되지가 않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전쟁을 반드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치면 다 빼앗깁니다. 생명도 빼앗기고 내 목숨도 끝이 나는 것이고, 내 목숨과 더불어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목숨도 다 끝이 나고, 우리의 가족들을 이루는 이 공동체와 조국과 나라의 모든 것들이 짓밟히게 됩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죽게 되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욕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어린아이, 남아있는 가족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 같이 해봅시다.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치우시고 난 이후에
정복하라라고 하는 전쟁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면 노예로 살아갑니다. 정복하지 아니하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든지 물질의 노예가 되든지 세상의 노예가 되든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위기 때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돼서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 안에 있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서 적국과 마주대하며 전쟁하는 상황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오늘 8장 44절은 기도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전쟁, 여러분 기도의 전쟁에 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누군가가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야지만이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일구었던 모든 기업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전쟁에서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겠지만도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의 성패는 지금 내가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전쟁 가운데서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지키게 되고 여러분의 기업을 지키게 되고 생명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계속 그 평안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적군이 도전해 올 때, 적군이 도전해 오잖아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계속 이 공동체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성장하는 상황 가운데서 원수가 적군들이 도전해 올 때 도전에 대해서 합당한 응전을 행해내지 못하면 무조건 패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성장 과정 가운데 도전해온 상황에 대해서 합당한 응전을 하지 못하면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데 반드시 누군가가 나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모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실체가 되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누군가는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교회의 누군가는 새벽을 깨우면서 그 고되고 힘든 일들을 끊임없이 해납니다. 몸에 체질이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30세끼 밥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량과 기도의 크기만큼 끊어내면서 바늘로 무릎을 찔러내면서 그 시간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냐하면 그 시간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나머지 시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적군이 도전해 올 때 군사는 전쟁에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쟁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 별명이 저희 동기들이
저를 보고 만군이라 불렀습니다. 만군. 왜냐면 이름이 이충만이니까 이군, 만군 이렇게 만군 이렇게 불렀는데 재밌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도 있고 또 저 이름이 많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바우트, 하나님의 군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상황들이 끊임없이 많은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그 공동체의 대표로 나아가서 마치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나라를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블레셋의 장수가 있었지만도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모욕을 했지만 이것에서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강력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비밀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 영향력이 계속 발휘가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심과 영적인 원수의 세력 가운데 그 주변이 둘러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적 상황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고민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내가 혹 실수를 했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성적인 범위들을 생각하고지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이 원수와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탁월하십니까? 남들이 가지지 아니하였던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도 바벨론의 나라에 끌려가서 최고의 재상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높은 위치 가운데 올라가게 됩니다. 성공 위치 가운데 올라갔지만도 이었고 그 사람을 둘러싼,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 사람을 포진하고 둘러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도한 업무도를 부과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워사서 이 상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전쟁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위기 때 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기는 전쟁이고 또 이 전쟁은, 이 위기는 나를 둘러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군의 세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해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솔로몬 시대 이후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재현되었던 다니엘, 그리고 바벨론, 적국과 싸워서 또 포로가 되어서 적국의 진영 가운데 들어가서 성전을 향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둘러싸게 될 때 포기하고 싶고 기도를 그만두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업무와 과도한 일이 있겠지만도 그 모든 일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할 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히스기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사야 선지자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였지만 좋은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전포고를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위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벽을 향하여 낫을 벽에 대고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낫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입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벽이 있죠.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이전에도 실패했는데 근데 그 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새롭게 해방을 갖추었는데 홍해 앞에서 벽 앞에서 기도하였을 때 그 벽이 갈려서 하나님의 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구원받은 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진행하면서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반드시 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낫을 얼굴을 향하여 벽에 대고 기도했던 것은 오늘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말씀 가운데 예언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군들과 싸우러 성전을 떠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후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혹 여기서 폐하여서 적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언적인 기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영혼적인 하나님의 기도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얼굴을 벽에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은 성전과 히스기야는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았는데 성전을 바라보는 시점이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이지만도 현실의 벽 너머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히스기야가 벽에 얼굴을 대고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봅시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가끔씩 장례식을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충격처럼 죽을 위기를 가끔씩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뻔한 일들을 몇 번씩 경험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도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죽은 것이고 그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채워야 할 빈 공간을 채워야 할 우리의 부르짖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그 근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딪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기도가 부딪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딪혀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 나와 이런 관계였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하게 행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선지자로부터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도 벽을 얼굴에 대고 성전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위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관계하였던 하나님의 관계에 호소하면서 약속에 호소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로 씻어지지 아니하는 슬픔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피와 땀의 기도로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기도는 어떠한 고난과 슬픔의 벽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벽이 있지만도 벽을 뚫고 지나가는 성전을 향하는 열망,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소하면서 약속을 호소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뚫고 지나가는 그 기도는 모든 어둠의 담들과 또 원수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드리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는 또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 여러분 가장으로서 생활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로서 가족을 세워가고 이끄는 것 참 고되고 힘듭니다. 자녀들을 건사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나아가서 돈을 벌어 와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꽉 짜여진 그런 로봇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임무를 수행해내야 되고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것을 하면서 책임을 다해내는 것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이 막힐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조로 태어났다가 그리고 가장 힘 있는 나이 가운데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퇴짜를 맞고 광야로 쫓겨나는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그 충격스러운 세월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소리도 없이 한 40년을 썩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나타났을 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다시 세우십니다. 충격의 연속입니다.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자기 가정, 자기 아내에게도 쉽지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도 아내한테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사역과 결혼했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큼 아내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구나. 근데 한 여자에게서는 쉽지가 않겠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아들을 할례를 하려고 했을 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만도 가족까지 그렇게 다 행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모세의 어깨와 마음은 오죽 썩어 들어가고 타 들어갔겠습니까?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적인 갈등들을 다 이겨내야 됐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족도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이 위기는 대충 적절한 상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를 경험할 때입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여러분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축복이기도 하고요. 이 축복기도, 목회자가 손을 들고 축복할 때 손을 들고 축도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때, 최고의 지도자, 사람이 최고 큰 사람이 항복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 항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손 이거 내려가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셨는데 이 손이 내려가면 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돼요. 근데 이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 손 올리고 있을 때만, 내가 항복하고 있을 때만, 내가 죽고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손을 한번 내려보시죠. 여러분 모세가 하늘에서 기도를 했을 때 지상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손을 올리고 있을 때 전쟁을 할 때 전쟁이 승리를 하였고요. 손을 내렸을 때 전쟁에서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에서 승리하게 되면 땅에서 전쟁이 잘 풀리게 되고, 기도가 멈추게 되면 땅에서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자녀와 모든 일들이 막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기 때 드리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는 사사기 말씀 가운데 있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무찌르려고 쳐들어오는 미디안의 13만 5천의 그런 대군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불러들였던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만 2천 명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드렸을 때,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행하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빼나가십니다. 사람이 3만 2천 명 모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셔서 2만 2천 명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항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맡기는 인생, 맡겼는데 정말 어디까지 맡겨야 될지, 10,000명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하셔서 나머지를 다 빼나가시고 몇 명만 남게 했냐면
300명만 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위기 때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남는 것이 겨우 3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크고 강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끔 하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을 자꾸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것이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만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위기를 통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자꾸 분리를 시키고 또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까? 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단계로. 근데 하나님 그 적은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날마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날마다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때 드리는 기도, 손을 들고 항복하십시오. 모세가 항복하며 손을 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항복을 하였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벽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또 울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산뜻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맡긴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입각에서 예언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3번 찾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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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이 밤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신앙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뜻을 정하여서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모세처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울며 통곡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해서 아버지 안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포로가 됩니다. 세상의 포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경험할 때 뜻을 정하게 해주시고, 산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위기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인생 정말 우리에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숫자 이것으로 하나님 과연 전쟁이 가능합니까? 라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가 아버지 안에 13만 5천의 대군을 하나님의 성도로 이끌었던 것처럼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며 오늘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전쟁과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